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자녀에 관한 7가지 사항을 자주 상기하도록 하자. 맞죠? 자녀에 관한 7가지 사항을 자주 상기하도록 하자 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7가지를 우리 부모들이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은 아이들이라는 거죠.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행동들을 부모에게 나타내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은 마땅치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부모가 볼 때 참 마땅치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할 때만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 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할 때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식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부모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 때만 사랑해 준다면은 그들은 자신이 무능하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기대에 맞을 때만 사랑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런 느끼는 자학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들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불안감, 행동 등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 생기는 불안감이나 행동 등을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자유함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때 그들이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때로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일 없겠지만 비계가 날아다니고 이런 저런 것들이 막 날아다닐 때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속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부부들이 잘 통제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이 다 컸지만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글쎄 우리 그 유교 사상이 있는 이런 문화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사과한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을 때 사과할 수 있는, 이거 용기 있는 부모거든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자녀들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 자식들이 이런 것을 이제 훈련을 받으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또 사과하게 돼요.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웠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한동안 부모님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되냐면 치유가 되거든요. 이 치유는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백하지 않고는 절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때렸던 거예요. 매일 매 맞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도 그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니까 힘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손을 만지면서 용서를 빌었던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달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 아버지가 내가 젊었을 때 정말 늘 술을 마시고 나에게 주먹질하고 그런 것이 내가 미워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80이 넘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내가 미안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한마디에 그 아들이 자유함을 얻었다.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이 아버지가 미안했다. 그 한마디에 정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운다고 했지만 나 자신도 미성숙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과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식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마 자녀들 아마 무슨 큰 행사 때 모아놓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서 너희들을 격려하지도 못했고 칭찬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고 그랬을 때 내가 짜증내고 화를 냈다. 얘들아 미안하다. 그 자녀들이 이미 다 컸거든요. 결혼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용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자녀들이 마지막 이렇게 혹시나 이 감정에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들도 결혼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도 결혼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보고 배운 것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아나요? 딸이 말이요 그렇게 살림을 안 해. 죽으라고 살림 안 해. 근데 그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아. 근데 딸은 해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시집 갔어. 음식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잘해요. 왜? 그것을 늘 보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자주 싸워서도 안 되겠지만 자주 서로 다툼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녀들에게 한번 사과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살기에 바빴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부모에게 유산받은 것도 없고 이 배고픈 이런 세월에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아픔을 줬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런 갈등이 있었다. 용서해다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 신앙 안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치유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 자신부터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기에 바쁘고 힘들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자식과 한번 대화를 나눠서 참 그들이 좀 더 치유가 되고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식들에게 준 아름다운 선물이다. 집을 전세를 얻어주고 또 그들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만이 값진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만이 값진 게 아니에요. 돈 벌어서 돈 많이 주는 게 값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부모가 자녀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태도로 상처를 주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말이나 태도거든요. 말이나 뭐예요? 태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이제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 예비 며느리가 이제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아들이 엄마 할 수만 있으면 며느리 얘기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가 결혼하면 어머니와 손을 끊을 거예요. 그가 마지막 결혼할 때까지 저쪽 어머니가 하신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어머니하고 손 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딸이 상처가 심했으면, 얼마나 딸이 살아가는데 고통이 심했으면은,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표현했겠는가? 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닌가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이렇게 자존감까지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오히려 그랬다면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시집가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구나. 그 한마디, 그것만 해주면 행복할 건데, 아름다울 건데,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좀 그런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지만 좀 용기를 가지고 혹시 그런 과거에 참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 한번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뭐요? 태도로 상처를 주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엄마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아이가 엄마에게 요구하며 짜증스럽게 말할 때 엄마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일이다. 엄마가 오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거든. 그래서 마음이 좀 상하고 좋지 않아서 네 말이 지금 들어주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나중에 들어줄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설명하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은 자식도 결혼해서도 그 자식에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을 숨기고 그냥 자식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왜 부모가 나에게 짜증내고 화내는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엄마가 만약 아무 설명 없이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짜증을 내면 그 아이들은 자존감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너 엄마가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지? 저리 가지 못해? 아이 짜증나. 이렇게 키워보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하게 돼서 세상 살아갈 때 좀 남편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내가 못나서 그런 줄 알고, 자존감이 상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태도를 나타내 보이면 그것이 자녀의 감정이 그릇을 텅 비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된다. 그래서 네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참 나는 만족하다. 다음에 또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낮은 자존감은 극심한 불안, 대인관계 부적응, 청소년 비행, 음주, 알코올 중독, 10대 임신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낮은 자존감.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정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10대 임신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왜? 상대방이 자기의 빈자리를 채워줄 줄 알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결혼 생활 해보면 그게 만족하게 하는 거다. 그게 또 힘들거든. 그래서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은 그 딸이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늘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 뭐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딸이 그 부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청소하는 그 부모의 자식과 결혼했어요.
근데 부모는 좀 더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딸이 그런 청소하는 부모 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더 좋은 자리가 많은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냐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 딸이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부모가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커가지고 성장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몸에 그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미 결혼을 다 시킨 사람은 진짜 다행인데, 어쨌든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그가 선택했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해서 또 부모가 당하는 그 고통을 또 자식들이 또 당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했으니 이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참 우리의 결정,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결정, 그래서 가능한 한 부부싸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김종남 지사님, 김종남 지사님처럼 하세요. 늘 정남덕 자매 어디 있어? 어디 갔어? 뭐해서 하루에 한 20번씩 전화하는 것 같아. 이야, 참 나는 내 아내에게도 그렇게 못해. 나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하는데, 정말 내가 정남덕 자매에게 행복하게 했어요. 그러면 정남덕 자매는 뭐라 그럴게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럴 것 같아.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이런 남자 쉽지 않아. 정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정말 우리 부모가 이제 삶으로 보여줘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뭘로 보여줘요? 삶으로 보여야지. 자녀들 와 있는데도 막 남편에게 막 뭐라고 그러고, 남편은 막 지잡듯이 막 잡고. 이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아멘?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너희들 예수님 사랑하라고 하면 애들이 예수님 사랑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물론 부부싸움 안 한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부싸움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으면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해서 그래, 네가 이해해. 그러면 이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 없이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아이들도 싸움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은 싸움 후에 해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5번째,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인격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러한 말을 한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나는 우리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면 안 되고 항상 부모가 선택한 대로 살아야 하거든. 난 내 의견이 없어. 그냥 네 하고 따라가야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거든. 그래서 나는 부모님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분위기에 그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뿐이야.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녀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외모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 무능함을 느끼며 자기 혐오감에 빠지기도 한다. 무능함을 느끼며 자기 혐오감에 빠지기도 한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손주를 볼 때, 손자, 손녀 볼 때 너는 누구보다 밉다라든지, 나는 누가 더 예쁘다든지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은 평생 그것이 상처로 돼서 살아가는데 너무 지장이 커요. 너는 너대로 예쁘고 쟤는 제대로 뭐하다? 예쁘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아멘? 얼굴 보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얼굴이 그가 사회에 성공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적인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외적인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적인 성숙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예. 그런데 조금 잘생긴 것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이 내적으로 보면 따뜻한 게 있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사람. 예. 또 그런 내적으로 또 섬세하고,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움이 있더니까. 그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자. 사랑해, 너는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야.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아빠, 엄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멘? 이래서 우리 자녀들 낳잖아요. 그리고 감정 그릇을 채우는 일을 하지 못한 부모는 성인된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살펴보지도 않고 사랑도 자비도 따뜻함도 없는 부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어둡고 불행하게 보냈는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자, 크게 3번째. 그럼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야만 하는가? 부부간의 감정을 대화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 부부간의 감정을 뭘로 표현해요? 대화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본인 부모에게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꼭 부부가 대화 나오려고 하면 뭘로 끝나? 싸움으로 끝나. 이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 본인 부모가. 그래서 본인들도 그러면 또 그 자녀들도 결국은 뭐예요? 대화를 못 하는 거야. 감정이 앞서가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연습해야 된다. 대화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 그래서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짜증내며 소리를 벌럭 질렀을 때 아내가 속이 많이 상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비난하는 억양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면서 대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화가 났다고 항상 큰 소리나 불친절한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보고 배워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런 부분이 힘드네, 좀 어렵네, 이거를 자녀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근데 거기서 화를 먼저 낸다든지 막 싫다는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보면 자식들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소리를 절대 지르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2번째, 당신이 내게 아무 이유와 설명 없이 화를 내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 너무나 자존감이 상해서 화가 나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대한 적이 없거나 그런 것을 피하는 편이라면 오늘부터 뭐 해보자? 시작해보자. 어렵겠지만 이제 다 나이가 드셨으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손주가 봐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 앞에서는 싸워도 손주 앞에서는 안 싸우죠. 그만큼 사랑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자,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자녀들을 다른 사람보다 어릴 때부터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마치 엄마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면 자녀들이 실제로 요리를 잘하지 않더라도 결혼하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고 배운다. 아시겠죠? 자, 2번째,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히 생각하며 자녀와 대화를 나눠보라. 사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일뿐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는 사실. 해야 할 것을 뭐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 자녀에게 분명한 것은 상처도 줄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자녀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는 것, 자녀에게 안아주거나 포옹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사랑해, 안아주고 포옹하는 것. 3번째,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고생함으로 부모의 사랑을 알리라 생각하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의 감정의 그릇은 채워지지 않는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딸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쉽게 남자들에게 가까이 하여 그들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 갈구하게 되어 빨리 임신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다른 남자에게 딸이 아버지의 사랑 대신 다른 남자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임신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할 다른 남자의 사랑을 구하게 된다.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만약 딸이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역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의 사랑을 대신할 다른 여성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랑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애랑이가 하루는 우리 할머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도 나에게 좀 생일 때 편지를 써서 주세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가 제 아내가 늘 생일이 되면은 편지를 써서 꼭 주었는데,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 결국 우리 효선이 어머니 뭐라 그래요? 외할머니는 그냥 돈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에게 뭐라냐, 할머니도 친할머니처럼 편지 좀 써서 주세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가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편지를 써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애들이요,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성숙하면 결혼해서 아이들에게 뭘 써줄까요? 생일날 편지를 써서 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가 손녀들에게 뭐 선물 줄 때 돈으로 주지 말고 이렇게 좀 편지를 써서 얘야,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 좀 쓰고 이렇게 좀 선물을 준다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모아둘 것 같아요. 그 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사랑이라도 좀 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모든 아픔과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도록 시간을 내어 듣는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얼마나 상처를 받은지 이야기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들어주기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마음의 위로가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결혼하기 전에라든지 또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들과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누는, 너희들이 내가 키우느라고 했었는데 혹시 나 때문에 상처가 됐다면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참 그게 많아요. 생각 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유를 대지 말고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의 감정의 그릇에 문제가 있나 살피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해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보자, 들어보라.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보자, 들어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감추어뒀던 자녀들의 충격적이며 가슴 아픈 쌓인 이야기를 듣게 되므로 놀랄 수도 있다. 부모로부터 비교당함, 아들만 편애함, 부부간의 잦은 싸움,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음, 공부만을 강조하여 성공지향적인 가치관을 강조함, 엄친 딸을 자주 이야기하므로 등등, 그런 상처들을 얘기할 때 그거는 건강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아픔을 누구 친구에게나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뭐하다는 뜻이냐면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거는 내 자녀들이 그래도 아직은 뭐 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걸 갖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나 애썼다는 거, 수고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분노로 표현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주라. 거의 모든 감췄던 억압되었던 슬픔과 아픔은 분노로 나타난다. 보통 이것이 분노로 나타나게 해서 이런 경우는 신문지를 몰아가지고 베개를 때리도록 하게 하는 그런 치유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감정이 풀릴 만큼 때리라. 그래서 대신 그렇게 때림을 통해서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분노와 표현한 것을 조용히 들어주라. 거의 모든 감췄던 억압되었던 슬픔과 아픔, 분노를. 분노는 가정생활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감정이다. 분노는 가정생활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뭐예요? 감정이다.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도 분노를 잘못 처리하는 데 비롯된다. 그가 분노는 필요하지만은 아무데나 분을 내는 거예요. 절제 없이 아무데나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야 될 장소가 어딘가 그런 것을 알고 자기가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막 부모님 앞에서도 막 화를 내고 말이에요. 부모님이 막 계시는데 차 안에서도 막 기분 나쁜 막 화를 내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 감정을 그냥 노출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치유가 안 된 사람이 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절제할 수 있고 때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 누가 있든 없든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떤 분노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긍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분노가 반드시 정당한 이유에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분노는 가끔 불합리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에 지배당한다. 사실 분노의 감정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아주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다. 정상적이죠.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다.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지, 언제 이거를 나타냈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가정에서 훈련된 사람은 그 다루는 방법을 잘 아는 거예요. 언제쯤 해야 될지. 네 번째, 자녀들이 분노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그들은 손상과 파괴를 당할 수도 있다. 또한 그의 역량이 미래 상까지 미친다. 학교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을 처리하는 법을 잘 배운다면 그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처리하는 법을 잘 배운다면 그의 삶에 큰 뭐가 있다? 유익이 될 수 있다. 처리하는 법. 먼저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의 분노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분노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므로 성숙하게 다루는 어른들이 그리 많지 않다. 자, 그러면 부모는 자녀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첫째, 사실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인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개인의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인격에. 두 번째, 분노의 감정은 말과 행동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행동으로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말로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건설적인 방법으로 화를 내는 법을 갖게 된다. 세 번째, 감정의 상처가 난 것은 감정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뭘로 풀어요? 감정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가 분노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녀가 분노를 표현할 때 듣기에 거북하더라도 들어주는 훈련도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이다. 네 번째, 불행한 것은 자녀가 분노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더 화를 내면서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다시는 그따위 말을 하지 마라. 알았니?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들은 자녀는 마음이 어떨까? 부모는 계속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며 그들이 부정적인 표현 방식에서 점차로 긍정적인 표현 방식으로 옮겨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부정적인 표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긍정적인 표현 방식으로 옮겨가도록 한다. 자녀가 억압된 부모를 많이 터뜨릴수록 거짓말, 도둑질, 마약 등의 행동에서 돌파구를 구하게 된다. 억압된 분노를 많이 터뜨릴수록 거짓말, 도둑질, 마약. 자녀들이 분노 가운데 말하는 모든 사실을 들어주고 부모가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던 어둠과 그늘이 순간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감정의 그릇은 비로소 사랑으로 채워진다. 그들의 분노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받아줄 때 자녀들의 비어있던 감정의 그릇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9번째, 부모가 이런 대화를 일생 한 번이라도 하지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하라.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은 지나간 모든 아픔에서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 네. 자,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부터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받아주자. 1번. 네, 우리 김종남 지사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번. 네. 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받아주자. 무슨 얘기든지 뭐 하도록? 표현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슬퍼하면 울게 하라는 거죠. 그냥. 또 화를 내면 화를 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표현됐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이 더 바른 것인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울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아이들은 울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을 때 표현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조절할 줄 아는, 절제하는 그것을 부모들이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택한 비극적인 결말, 우리 정남도 회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참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좀 더 치유했다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진정한 소중한 자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된다. 암살 사건처럼 자신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계속 길러갔기 때문에 마치 폭발물처럼 위험한 존재가 되어도 가족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와 화해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자신의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자존감을 잃어버린다. 가정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빚어내는 공장이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며 그렇기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정에서 갖추지 못하면 그는 행복한 삶의 기초를 잃은 자가 된다. 자녀가 어릴 때 감정의 그릇을 채우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아이가 크면 그 감정의 그릇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더욱 어렵게 된다. 예, 우리 다음 우리 김승희 회장이 그 성경 구절 한번 읽으세요. 인자와. 네,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맞죠? 그리고 네 번째, 누구나 기중이 여김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을 뭐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기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녀는 그 어떤 보배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로 표현하자. 하나님도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보배라고 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보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다. 우리 손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보배라 말이에요. 예. 불행한 어린 때의 추억이 있다고 해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말자. 하늘의 가정의 자녀에게 우리에게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음을 감사하자. 아이들에게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가르쳐 주자. 자, 일곱 번째, 우리 최시목 우리 모친이 한번 보세요. 고통을 당한다. 누구나 뭘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가치감은 자존감, 자신감과 연결되고, 자존감, 자신감과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생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 없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무기가 되는 것이다. 부모들의 가장 큰 책임은 아직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하는 중요한 임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인정. 특히 뭘 인정해 주냐면 감정을 인정해 줘. 예? 그들의 감정도 소중하고 귀하다. 그들의 감정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함으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골로새 3장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에 마치게 됐는데 어쨌든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지와 의보다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우리의 감정에 아픔을 주는 사람. 예. 내 감정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겐 다 감정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물며 자라는 새싹 우리 손주들에게 그 감정의 귀함을 알고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러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참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보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